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앞서 우리는 18장과 1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 경고의 말씀들 들었죠. 몰렉이라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 그런 것은 가증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금하신 어떠한 관계에서의 성적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주셨으며, 동시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관한 규례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이와 같은 금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실 것인지, 그거에 관한 내용들이 20장 오늘 읽는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그런 우상 숭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면 당연히 그런 대상이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지방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가 몰렉에게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그런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어떠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거류민이 나는 몰렉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도 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말하는 일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개인 신앙이 어쩌다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통일된 하나의 신앙 안에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자들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돌로 쳐 죽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도 상관이 없는 자임을 이렇게 확실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죽이나,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들을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지를 않게 된다면, 5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 이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몰락을 음란하게 몰렉을 섬기는 일을 본받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못 본 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죄를 묵인하는 게 되어지고, 묵인되어지는 만큼 죄가 그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점점 만연되는 일이 벌어지므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시는 것이었죠. 6절에 가게 되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의 경우 얘기가 나오죠.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쫓아서 그들이 말한 대로 따라가요. 이런 것은 영적으로 옳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음란한 행위가 되고 맙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접신한 자 박수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들 다른 자들 또한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것은 마땅한 형벌이라 할 것입니다.
7절에 가면 8절까지 두 절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 이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내가 누군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따라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깨끗하여 거룩하게 되라. 어떻게 거룩하느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거룩한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권위에 따라서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같은 수평적, 이렇게 유비적 형태를 하나님 갖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라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가정 안에서 또 믿음 안에 자라나 주 앞에 선히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전달과 신앙의 신앙의 유전을 위해서도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측면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이 마땅하고요. 더군다나 또 육체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마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을 주신 부모를 거슬리고 거역하고 폐역한 자가 영육 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것은 이게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에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성관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쭉 얘기하시고 이런 경우는 죽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 그 내용들에 해당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20장에서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형벌이 덧붙여진 형태가 되어집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19장에서 18장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자는 죽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13절에 분명히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사르라 라는 말이 덧붙인 게 좀 특이하죠. 이것은 이제 바로 산채로 화형에 처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로 칩니다. 그럼 돌로 맞고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매장하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말고 화장하여 없애라 이런 뜻으로 강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가게 되면 이제 수간에 관한 얘기 나와요.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고 이방인들 사이에 봤던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쭉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서는 삼가할 일들이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이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음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러한 금하셨어요. 금하신 일에 대하여 그럼에도 부패하여 행하게 된 일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엄벌로 매장하신 처벌로 다름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행하지 아니하도록 경계도 행하신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21절에 가게 되면 죽임은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내어 쫓기는 그러한 악한 성적 죄악들이 어떤 것인가가 나옵니다.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우니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죽이지는 않지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그 같은 일들이 또 21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 같은 형벌이 누구든지 월경주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9절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죄가 있다는 것이죠. 20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우니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인정하지 않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비록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경우들은 언약 공동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내어 쫓기는 형태로 벌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경우에 적용됐던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어떠한가?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친 여인을 용서하신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나오죠. 또 창기로 살았다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용서받아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죄악을 행한 자들도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스스로 여기서 당할 모든 죽음을 본인이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땅히 돌로 쳐 죽이라. 근데 그것처럼 주님이 그 돌로 쳐 죽는 죽음을 대신 짊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살기를 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과 복음 아래 사는 자들의 엄격한 차이죠. 저들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갈망하며 악한 죄를 쳐서 돌로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나오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리 속죄의 일을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결국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저런 악을 행한 자를 끊어내도록 하시고 해서 더욱 엄히 단속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신약 교회 백성은 이와 같은 관계를 생각할 때 성령 안에 인도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죄에서 멀리하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노력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7절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있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로 용서받지만 자신의 명예가 다 파괴되어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하는 모든 이런 일과 관련된 그 고통과 아픔은 신약시대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만 이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악행을 통해서 결과되어지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신약시대도 여전히 있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21절부터 27절에 가게 되면 일반 백성의 정결규례를 이제 매듭지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20장 봤는데 21장부터는 제사장의 경우가 어떤지 또 나오거든요. 이제 22장부터 24절 보면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뭔가를 상기시켜요.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4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므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22절 나의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23절 너희 앞에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저들과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유업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백성들의 정결한 규례의 중요성, 그들의 사느냐 죽느냐, 약속의 땅을 유업받고 계속적으로 있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모든 걸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의미의 무게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하셨으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25절에 가게 되면 정결의 규례에 따라서 짐승을 또 새를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한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해야 되고요. 또 짐승들에 대한 부정한 짐승들을 함부로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구별 없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한 정결된 강조죠.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절은 이와 같은 정결과 성결을 유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26절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걸 반복하세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하셨어요. 만민 중에 구별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모든 규례의 권위를 밝혀주고 계시죠. 27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강조하시는 바가 나와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접신한 자가 무당한 자가 되거든 너희는 그를 치라. 너희가 두지 마라. 그를 따르거든 돌로 쳐 죽이라. 등등등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의 규례에 있어서 가장 회방적이고 가장 방해되며 가장 악한 것은 영적 음란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의 이 구절을 반복하고 계시다 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정결한 규례의 무게가 얼마나 분명하며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고 분명한 경계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이 무서운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구약의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에 오늘 수요일인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율법의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